오늘은 강림절, 또 다른 말로는 대림절, 또 다른 말로는 대강절이라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행하는 기간을 일컫습니다. 이 기간이 4주에 걸쳐서 계속됐죠. 이 강림절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강림절 4주 동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림절 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감격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뻐서,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일들이죠.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것을 여러 가지의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다,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의미의 모습은 우리나라 단어로는 표현하기 참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이제 있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말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 절대자를 표현하는 바로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로고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신 그분이 로고스라면 로고스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시다. 예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바로 로고스이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사륵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살, 몸, 그리고 혈통, 혈육을 가진 인간, 이런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학적인 그런 단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성육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인간들, 사람들을 그 높은 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바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인도에 있는 불교의 스님과 이렇게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개미굴이 있었는데 그 개미굴을 실수로 밟아서 그 많은 개미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선교사님이 개미를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닌데 그거 밟았다고 그렇게 많은 생명 죽였다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민망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밟고 싶어서 밟은 것이 아니라 발가락에 눈이 없어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개미에게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개미에게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 사과를 개미들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당신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에게 사과한다면 그러면 될 것입니다.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이야기하는 교리대로 행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주장하는 교리 중에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착한 삶을 살면 나중에 저 세상으로도 착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착한 사람, 좋은 동물 이런 것들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세상에 있어서는 나쁜 그런 사람 또는 악한 그런 동물 이런 동물들로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행합니다.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는 선한 동물로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며 나쁜 짓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악한 동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태어날 때도 또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나중 생애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이제 동물들로 태어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착하게 삽니까? 뭐 하려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나쁘게 살아서 다음 생애에도 그냥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그리고 다른 것들 괴롭히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보면 그런 것들이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악하게 살아가야 나중에 세상에서는 더 좋게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스님이 얘기한 죽어서 개미가 돼야 개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죠. 개미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미안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개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사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그 스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좋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모습을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에 대한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낮고 낮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긴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림절 기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은혜와 감격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스케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처를 정하다, 천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거처를 정하시고 천막을 치시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모습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에 거처를 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은 집에 삽니다. 더 살기를 원합니다. 더 넓은 집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좋은 곳에 있다가 더 어려운 것, 더 작은 곳,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건 좌절입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그런 삶은 절망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거처, 그 거처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그런 삶, 정말 천막을 지으시고 거기에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고자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엄청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이 세상의 거처를 천막으로 지으며 맑고 유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의 사랑을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처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감격을 갖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 깨달음의 모습이 있다면 감사하고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광채, 영화,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일한 단 하나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영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광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아니한 다른 것에는 아무리 자기가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는 없지만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 무조건적으로 주는 자비, 은혜, 친절,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알레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참, 그리고 실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거짓이 아니다,
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나고 완전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어디에서 찾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찾는 것이 맞는 거죠.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다른 곳에서 성공을 찾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에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강림절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천막을 치고 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완전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강림절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역사들을 보면서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림절기 동안에 우리가 그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육체를 입히시고 이 세상에 천막으로 거처하시며 이 세상에 왜 보내신 것이겠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그 역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몇 가지나 될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 세어보라면 그 몇 가지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가 지은 죄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심각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심각한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그런 곳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시다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악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지은 죄악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 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회하며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정말 망나니입니다. 한 가지의 잘못된 일들을 매일같이 행하며 그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를 불러다가 매일같이 야단을 칩니다.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이를 불러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쁜 짓을 행할 때마다 저 마루에 있는 기둥에다가 못을 한 개씩 박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나쁜 짓 하며 그렇게 살았으니까, 엄마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라도 하나 지켜드려야지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 마루의 기둥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습니다. 그런데 그 못을 금방 순식간에 다 박고 말았습니다. 더 박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날 밤에 그는 통곡을 하며 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밤새워 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에게로 가지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지 내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착한 일을 하며 살겠어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제 그만 눈물을 닦아라. 네가 네 죄를 뉘우쳤다면 그러면 너는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좋은 일만 하고 그 좋은 일을 행하고 그때마다 이제 저 기둥에 박혀있는 못을 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아들은 좋은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박혀있는 못을 하나씩 빼앗가죠. 그런데 어느덧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기둥에 있는 못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 빠진 기둥을 보면서 이 아들은 기뻐하다. 야, 내가 이거 다 뺐다, 내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못을 다 빼냈으니까 그 기둥의 못 자국이 다 그대로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은 죄를 이렇게 없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는 더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슬픔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은 그런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생각하고 헤아리면 금방 세고 금방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죄악이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국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완전하게 다 지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정말 즐거워할 수만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울고 부르짖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많은 죄 지은 거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참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강림절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은혜의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절기, 뿐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며 그 죄를 다 지울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절기, 이것이 강림절의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강림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더 크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모습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내 죄를 기억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에 가장 큰 기쁨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